올해로 94세가 된 이생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조금 독특한 분이신데 온몸으로 탐구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또 찾아가서 시를 노래하기도 하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썼던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생지나 놀자 죽음으로 가는 길. 조금 재밌는 제목이지요. 걸어가다가 짐이 무거워 앉으며 하는 소리, 이제 가야지. 누가 들으면 피곤하다 할지 모르지만 내겐 그 이상의 새로운 말이 없다. 시는 수능이지 거역이 아니니까. 이젠 더 불러내지 말아야지. 생지나 놀자 하고. 내가 나를 불러낸 것은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이제 불러내지 말아야지. 생지나 그만 놀자. 대답이 없다. 이 노 시인은 사실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생의 애착이 남아있어서 하루하루 거저 이어갈 따름입니다. 불러내지 않고 이제 놀자라고 하는 말은 안 해야지 하지만 그의 말에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불러내지 말아야지 생지나 그만 놀자. 대답이 없다. 대답이 없다라고 하며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막상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누구나 인간은 죽음의 직면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늘 죽음을 지척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가 젊거나 혹은 아니면 건강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조금 비켜 있는 것 같고 그 거리가 멀리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늘 죽음과 가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작은 외삼촌이 군대에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상세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빙판이 미끄러졌는데 수류탄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신을 확인을 했는데 팔 하나 그리고 다리 하나 남은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겠지만 직감적으로 그 어떤 일이 있었구나 느끼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서슬퍼른 그 시절에 뭔가 숨겨진 게 있고 감추어진 게 있구나. 아마도 우리 작은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우라통이 많이 터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만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잡사가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고신대학교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까지도 하셨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죽고 난 이후 그까지 훈장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냐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땅바닥에다 내던져 버리시고는 안 마시던 술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안 좋아져서 암 투병을 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꽤 차가운 바람이 있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논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을 하셔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당히 충격적인 죽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내도록 짝이었던 친구 박철우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이 반창회로 모여서 놀러를 가서 배를 탔는데 그런데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은 당시 6학년 우리 모든 반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름 방학 때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시다라는 말을 듣고 시골에 갔습니다. 가서 뵙고
또 하필 그때 그 마을 교회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제가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고 그리고 또한 그때까지 일평생 친구이기도 했던 1년 후배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배는 아주 어렸던 주일학교 때부터 늘 함께 자랐고 제 신앙 여정에 늘 빠지지 아니하고 동행했던 친구요 동력자이기도 했던 그런 후배였었습니다. 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철야하고 함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심지어 대학도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되어서 학교 교정을 함께 다니면서 같이 전도도 했던 모든 신앙 여정에 늘 함께였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신과도 같았던 그 후배가 폐결핵을 이기지 못하고 꽃다운 나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을 원망만 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일찍부터 계속적으로 목격했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삶의 경험들, 그것들은 제 안에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내가 떠나보내었던 그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나도 그들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죽음을 앞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한 번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가족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날 이때까지 다 겪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아닙니까? 사실은 죽음은 우리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동반자처럼 늘 곁에서 함께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걷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과 늘 친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면 아침 인사를 할 때 신하들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하인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인사를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우리가 중세수도원에서 기억했던 그런 어떤 경구라고 생각했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사실은 이 말은 그보다도 더 훨씬 더 고대 로마 황제가 아침에 인사를 하면서 시켰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멀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가운데서 40% 이상이 그가 어떤 병이고 얼마나 살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맞이한다, 언제쯤 맞이한다, 그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40% 이상이 의사로부터 혹은 간호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당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생각해서 혹은 아니면 그 환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 될 것이고 또 심지어 절망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릴까 봐, 포기할까 봐, 삶에 대한 애착을 내던질까 봐, 그래서 혹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고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혹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과 만나 화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런 기회를 어쩌면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말기 암 환자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혹은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큰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쳐보려고 하는 그 의지, 고군분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혹은 아니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것 또한 한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천주교나 혹은 아니면은 성공회 같은 그런 교회 성당 내에는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법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좀 어렵고 곤란하긴 하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성당이나 교회 내 심지어 안치실까지도 또 혹은 아니면 더 오래된 어떤 교회는 지하실에 뭐 납골당까지도 그렇게 그 공간을 조성한 그런 때도 있긴 했었지요. 이전에 부산에서 있었을 때 어느 천주교 성당 경내의 고인 안치실과 장례식장에 조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인이 꽤 지인이어서 장례기간 내도록 매일같이 조문하고 참관을 했는데, 그런데 장례식장 그리고 또 예배당이 그리 먼 것이 아니 어쩌면 심리적으로 그 장례식장이나 예배당이나 그것이 심리적으로는 참 가까운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 말하고 천국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 내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가능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 경내 장례식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 운영을 하다가 이내 곧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동네 주민들의 민원, 그것이 늘 들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만, 그러나 교인들 중에서도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것이 기분 나쁘고 또 혹은 아니면은 불편하고 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죽음의 신학을 좀 정립하고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 죽음을 한번 생각은 하고 염두에는 둬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해는 살아있는 날 동안 더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31편은 시편의 22편 그리고 또 69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암시들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사실은 어쩌면 참 당당히 그리고 또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9절, 이 19를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대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담담함 그리고 또한 이런 용기,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고난 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정점, 그 정점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변의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으며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정말 고난의 정점입니다. 이거는 또한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에 직면한 이 본문의 시인은 그 고난으로부터도 오히려 구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분은 바위이다, 그분은 반석이다, 그분은 산성이시다. 바위, 산성, 반석 등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피난처는 오직 그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인은 죽음의 순간에도 지금 여호와의 보호에 자신을 의탁하며 여호와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본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수명 그리고 나의 운명, 그것이 여호와의 수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살든지 혹은 아니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과 죽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사랑과 용기를 얻도록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견고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험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의 장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혹 죽음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존속할 수 있는 것, 그 견고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맨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그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게 좀 더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도대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고난 그리고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피난처가 도대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견고한 바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당신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의지할 리 없는데, 그런데 당신만큼은 반석이요 바위요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 죽음의 급섭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미래와 장래, 우리의 앞길, 나의 앞길은 오직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음을 알았고 그 순간에도 오히려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땅의 서쳐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과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는 이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그 너머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너머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 너머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역의 출발점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사명이 달라졌고 그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일생을 달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었더란 말입니다. 달려갈 길 열심히 달립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결국은 부활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었기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하고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 깊은 밤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죽음 너머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었기에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망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울수록 오히려 찬송을 했고, 그리고 부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보이기에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의와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상 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셈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셈, 하나님의 계산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셈과 하나님의 계산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삶, 그 너머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계산하시는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에, 그분을 믿었기에, 그분을 신뢰했기에 그는 담대히 달려가는 인생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고 부활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더더욱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혹은 아니면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죽어도 사는 부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런 고통의 길을 걷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망의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편하게 그리고 또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서 쉽게 타협하고 쉽게 살아가면 되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믿고,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돌아가고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떼기도 고통스러워 그렇게 벅찬 길들을 묵묵히
걸어갔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끝이 나는 것일 뿐 영혼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들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그분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이 진짜 삶이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삶과 생명의 원수인 죽음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인의 애절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늘 죽음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손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이기심과 분노, 탐욕과 야망에 찌들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알지 못하는 동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살라고 주님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앞에 두신 건지도 모릅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부활신앙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그리고 또 참 평생을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과 늘 함께 살아왔던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수업이라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업이다. 그 수업에서 우리는 사랑, 행복, 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진리들을 배운다. 삶이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행복을 배워야 하고 관계를 배워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배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며 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성장하더라, 우리는 자라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지요.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고 그 죽음마저도 극복되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혼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님 깨우쳐 주시는 수업 같은 것인데 그 시간들 속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의 세계에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오니 오늘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내며
무엇보다도 그 죽음마저도 극복되는 부활신앙 우리 가운데 주님 심어주셨으니 오늘도 영혼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